시편 126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편 126편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6대 수상이었던 므나헴 백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78년에 중동 평화 조약이라고 그 조약에 서명한 이스라엘 수상이기도 하였고, 이 사람이 미국 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터 대통령 아시죠? 카터 대통령이 중재하는 가운데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평화에 대한, 중동 평화에 대한 물꼬가 그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거 때문에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그 사인하는 그 시간에 아마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지금 남아 있는데 벌써 한 4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이 시편 126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내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나치 유태인 학살 때 유럽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외쳐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군대도 없었고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실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26편 노래가 내용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뻐하며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오늘 이 순간 저는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므나헴 백인 수상은 폴란드 출신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스실에서 자기 부모들을 잃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조국을 이제 다시 건설하는 그때의 독립전쟁에도 참여를 하였고, 197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되어서 마침내 평화협정을 맺는 데까지 나아갈 때 자기의 이런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그 기쁜 찬송, 이 시편 126편이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 가정의 그 땡스기빙만 되면은, 그 유대인이 지키는 그 절기만 되면은 이 찬송을 가족 식탁에서 같이 부르고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던 그 가족들이, 어릴 때 같이 불렀던 그 가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자기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70이 된 나이에 이스라엘 수상이 되어서 이제는 그 적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대통령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지금 다시 생각을 하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마 감격이 되었는가 보여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기쁘게 부르던 그 시편 찬송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가족들, 동족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해방의 노래를 지금 부르게 되는, 이제 수상인,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기 이전에 한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복잡한 신경을 이 시편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이 그 40년 전에 므나헴 백인의 126편 찬송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고 찬양한 일이 엊그제 같단 말이죠. 부모님하고 그렇게 땡스기빙에 즐겁게 찬양하던 일이 그렇게 엊그제 같은 일인데, 돌아온 예루살렘은 더 비참하고 완전한 독립, 포로기한, 이게 영원한 일이 되어버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돌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실현됐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일제 앞잡이들 왜 생겼습니까? 일제 밑에 있을 때 36년 동안 있을 때 해방되는 것을 꿈에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 앞잡이 한 것이 하신 거죠. 해방될 일은 오지 않는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니 정말 포로에서 갑자기 귀환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 꿈 같은 일이죠. 그 꿈 같은 일에 대한 감사가 넘쳤는데 그것도 잠깐이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시편 126편이 또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분위기를 외면적으로 보면은 기쁨의 장조의 멜로디예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을 신중하게 이렇게 훑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시편 내용 안에 비애감이 좀 서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셔서 너무 큰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실상 완전한 독립 포로기한은 없는 거예요. 1차 포로기한 때 이걸 이제 2차, 3차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또 망하는 식으로 돼버리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방 유대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남방 유대 광야에 간주한 것 거기에 어디 뭐가 있냐 와디 같은 게 있어요. 와디. 강이 원래 흘렀던 지역에 바닥이 완전히 건기가 되어서 앙마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게 와디예요. 와디. 우기에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결코 강이 될 수 없는 한때 물이 흘렀던 흔적만 남아있는 와디처럼 포로기한 이후에 저들의 삶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왜 웁니까? 씨를 뿌리는데 왜 웁니까? 노동가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우리 농사하시던 모습 기억하시죠? 힘내라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앞에 있을 수확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찬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애탄 상황인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 조국에 돌아왔는데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뿌리면서 농사 지어야 되는 상황,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 그게 혹시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또 다른 포로기와 같은 상황,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면서 맨날 불평하는 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제약이지만 그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희극, 비극이 절묘하게 교차되어 있는 시편 126편의 노래와 같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딱 2주일 좋았다. 2주일. 취임식하고 딱 2주일 좋고 그 이후에 겪었던 고난과 아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어 놓았다는 거죠. 회복을 시켜주시려면 완전한 것을 주시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고 실제 회복시켜 주셨는데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말라버린 강바닥, 아까 말씀드린 와디를 또 내 삶 가운데 왜 주십니까 주님?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빼앗아갈 것 같으면 왜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것은 알겠는데 좀 지치는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많은 것을 꿈꾸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저한테 자꾸 꿈을 꾸라 그러고 꿈을 자꾸 주시고 비전을 가져야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솔직히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망이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착취의 프레임으로 비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말이에요. 야망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착취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생각된다. 이 시대는 더 이상 큰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한다는 식의 스토리는 찬양받지 못한다. 이 사람의 단정적인 그냥 분석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더라도 내 개인의 것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아닌가.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한다. 아유,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 왜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사명, 소명, 이런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 시켜 먹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젊은 분의 심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너무 잘하죠. 큰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한다. 그거 요즘에 환영받는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제 생존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생존으로만 이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어느 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줄타기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항상 들은 이야기가 줄에서 떨어질까 봐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남편한테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남편이 볼 때는 줄을 탈 때 즐기는 것이 이제 아내의 눈으로 볼 때 항상 느껴졌거든요. 줄타기 하면서도 어렵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즐겁게 한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아내에게 비친 그의 모습은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애쓰면서 줄타기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바로 직전에는 고개줄 장치를요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버팀줄이 안전한지 안 하는지 철저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줄을 탔는데,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떨어질 바닥만을 보면서 이분이 사고 나기 전에 강박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로운 이 공연이 안 되고 그렇게 강박증에 있다 보니까 사고도 날 그런 가능성이 컸었겠죠. 이분처럼 이 생존이 삶의 유일한 이유일 때, 아이고 떨어지면 어떨까? 꼭 살아남아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생존이 삶의 유일한 이유일 때 사람들은 비전, 소명, 사명, 삶의 목표의식 이런 생각들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생존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존 그 자체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만을 즐기자, 이 젊은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들이 많죠. 너무 그 자체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현재를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거 좋은 인생 아니냐. 그렇게 젊은이처럼 우리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현 시대의 사회 흐름이라든지 사상적 흐름을 바라볼 때 좀 미심쩍스러운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면 오래전에는 이제 이게 순종이 됐는데, 이제 절대적 진리의 그 중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좋은 말을 해요. 관용이 톨레랑스라 그러는데, 토러런스. 관용의 정신이 이제 사회에 이제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도덕적 일탈이 생기기,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다 관용해 주니까. 도덕적 해이가 가져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처럼 더 이상 고차원적인 목표, 비전,
사람들을, 그 사람이 볼 때에 사람들을 착취하는 삶의 구조를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는 점점점 하나님 믿는 신앙조차도 용납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관해서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신앙만 믿겠다.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극히 신앙을 가져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부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이렇게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꼰대 되어버리는 거예요. 꼰대. 요즘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꼰대, 극단주의, 대화와 가치가 없는 근본주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이 사회에서는 초월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도 반복되잖아요. 1800년대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적의 요소는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서 기적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인 성경의 권위, 사람의 권위가 그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경을 무참하게 다 이렇게 난도질해도 전혀 문제가 있지 않고, 성경도 사람이 만든 책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의 사고들이 사회에 쫙 깔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힘을 내고 싶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믿으려고 하고, 세상이 교회 보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아유, 예, 우리가 잘못된 건 맞죠,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칭찬 듣는 신앙인이 아니면 잘못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 똑바로 해. 행동 똑바로 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요즘에 이제 생각이니까 그거 잘못 믿는 거라 그러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은 현대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세상이 오히려 비판하는데 그거 그대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주만 믿는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말씀 절대 신앙, 근본적인 신앙의 형태, 그걸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무슨 세상의 전도가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실로 전도해야 된다는 말은요, 전도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언제 행실이 좋은 적이 있습니까? 말로 전도를 하지 않고 행실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행실 좋아가지고 전도할 것 같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말로 전도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 있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일, 대사를 직접 삶에 체험을 하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꿈꾸는 것 같이 좋으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꿈꾸는 것과 같이 좋으시죠?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신 구원 때문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은요, 1절, 2절, 3절에 그런 환희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기뻐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리트머스지와 같은, 리트머스지 아시죠? 그 종이의 변화를 보고 그 산성인지 약성인지 알아내는 그 리트머스지의
그 실험처럼 자신의 신앙의 신실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남방 유대 광야에 있는 시내, 곧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디가 이 신앙의 측정지입니다. 실험 측정지입니다. 와디가요, 광야에서 말라버린 강바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라버린 강바닥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강은 강이니까, 지금은 바닥밖에 안 보이지만 강은 강이었으니까 이 와디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기에 장마철에 비가 막 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와디에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야지만 광야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간조해서 그 인생이 주는 문제에 파묻히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그 광야에서, 말라버린 그 와디가 있는 그 광야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은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 간조, 이게 썰물과 민물이 있어가지고 썰물일 때 물이 빠져나갔을 때 뻘이 되잖아요. 그 뻘에 배가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통통 배에 목선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그 한국의 서해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 배가 어떻게 뜰 수 있겠나? 진흙탕에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배가 썰물 때. 근데 밀물 때 만조가 돼서 바다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배가 이 바닷물 때문에, 만조로 밀려 들어온 물 때문에 그냥 붕붕붕 떠는 거예요. 뜰 뿐만 아니라 통통통통 전기기관의 힘으로 망망대해 큰 바다까지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바닥을 드러낸 이 와디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큰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방식이 보통 이런 식이시더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의 문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밖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은혜의 기습적인 그런 침노의 현상,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제의 해결 열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통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문제에 몰입이 돼가지고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와디밖에는 안 보이는데 광야에서 물이 어디서 옵니까?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거룩한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삶의 환경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바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체험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도 기도할 때 따갑고 어렵고 해결이 되겠나 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어지십니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위로는 좀 받을지 몰라도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광야의 와디와 같이 뻘에 갇혀있는 통통배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있다가도 문제 해결은 내가 거기서 막 생각하고 그 좁은 데서 생각하는 데서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아침에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해결되는 일시적이고 참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인간의 그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받은 그 인간의 업적, 이런 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일은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는 와대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시고 대로를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흥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5, 6절이에요.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그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 부모님들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춘궁기가 되면 한 3, 4월, 5월 이래 된다 그러는데 볼이라도 나오기 전에 춘궁기가 되면은 초금 목피를 갉아먹어서라도 농사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애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진짜 먹은 게 없으니까 초금 목피로 연명하니까 쌀이 안 들어가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조금 뛰고 나면 배 꺼지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부모님 마음이 토하는 이야기잖아요. 피가 토하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 굶기면서까지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씨를 논에 밭에 뿌리는 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 종자씨는 안 주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면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꿈이 있기에 그러면서도 씨는 뿌려야 되겠기에 울면서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죠.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뿌려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뿌리더라도 꼭 결실을 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걱정하면서 오늘 찬송 부를 것인데 심히 애타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씨를 안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나니까. 생존을 먼저 생각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존 먼저 생각했으면 당장 먹고 볼 일이지요. 나중에 빌리더라도 우선 살고 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생존만 위했더라면.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이유는 생존을 초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비전입니다. 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향하여 뿌리는 믿음의 투자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이 행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존하기만을 위해 살 때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는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는데 오히려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락바락 살라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지고 인생에 있어서 생존만이 목적일 때 인생이 허무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은 생존을 초월한 그 어떤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생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때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었다 이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활을 원하지만 부활 신앙을 원하지만 대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원하지 않잖아요. 안 죽으려 그러죠. 바울의 경우처럼 이때 생존하려는 심리는 바울이 이걸 뛰어넘으려고 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면 오히려 못 박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 생존하는 심리가 오히려 영적 침체를 가져오더라. 예수님 믿어도 힘이 없더라. 만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생존이 최고의 목표라고 하면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자유롭게 최선의 결정들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 생존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최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생존에 매여 달리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과 나라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그 변화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꺼이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생존이 삶의 최우선 관심이 아니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르를 왜 떠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5장 30절에 나는 나의 원대를 하지 않고,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전체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겠다.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한 인류 구원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에 나의 삶을 맡기겠다. 자기의 인생을 맡기겠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고백이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치로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임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 가진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자신 안에 계시는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가 있는데요. 도슨 트로트맨이 항상 이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 혹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보고 설교 듣는 이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는 세계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품으셨던 세계 비전이 당신 마음 가운데서도 있습니까? 세계 비전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계 비전은 원맨 비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계에 대한 짐도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데 다시 물어봅니다. 세계 비전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24365 기도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손으로 집어가면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정말 30만 명, 20만 명 되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해보시니까 아닌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에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지구본을 꿇어안고 막 운다는 거예요. 지구본을 막 꿇어안고 울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지구본의 그림이 있는 그 잠바 맨날 입고 다니고 그러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세계 비전이냐.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도 어려운데 이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 그러느냐. 혹시 그러는 분들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이 품으셨던 세계 비전,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비전을 품는 일은 항상 눈물 흘리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눈물 흘리는 거죠. 세계 비전, 인류 구원, 심히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꿈, 비전,
아이고, 내 삶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저에게 무슨 비전을 이야기하십니까? 인류 구원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게 너무 아픈 거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아프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그쪽에 맞춘다? 세계 비전에 내 자신을 드린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이런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아무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모두 나를 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역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내가 그 어려울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에스더처럼, 그죠?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의지하였다면은 그 순간에 사람 의지했다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을 실현하려고, 하나님 좀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전을 품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 손 잡고 주님이 또 내 손을 만지시고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마음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눈물입니다.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꼭 소리 안 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게 다 눈물이 아닌가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역하는데 눈물의 상황들이 이어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는 제가 호주에 온 지 제일 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저는 말씀드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호주 땅에서 세계 비전을 꿈꾸는 참 국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호주 땅, 한국에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여기 태어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호주 땅에서 세계 비전을 꿈꾸는 자리, 말로만 듣던 세계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우리 지금 와 있어요. 이 세계 비전이라고 할 때, 이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로 연결되는 비전이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품고, 이 세계 비전 품은 이 외국,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졌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호주에 있는 이 우리 교회처럼 흩어진 교회가 되었어요. 178개국에 거의 780만 정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는데, 한 5천여 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 눈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봤다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의 교회에서, 고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 중에 2세, 3세들 중에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조국 한국을 압니까? 북한을 어떻게 압니까? 수많은 교포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 교포들의 자녀들 중에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복음화와 참된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우리 2세, 3세, 1세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호주에 누가 들어갔는데 지금 실종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면수 목사님 경우도 있고, 외국 그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여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국도 제대로 모르는 그분들이요,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북한 접견 지역하고 평양에도 외국인 교수들이 와서 하는 학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생긴 건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인들인데 국적이 캐나다요, 미국이요, 다른 제3세계 스웨덴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1세들은 그걸 가지도 못해요. 2세, 3세들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비밀 같은 이야기들이니까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봤다고 북한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 여기서 씨 뿌리는 거 정리하고 거기 가서 씨 뿌리는 거에 눈물 흘리면서 잘 살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생존의 경험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생존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킹덤 드림,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 단순한 꿈에서 초월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킹덤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시편 12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편 126편을 지었던 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전과 꿈이 있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대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침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킹덤 드림을 위하여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킹덤 드림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데 맨 나중에 결과가 어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일순간에 생존을 위해서 뿌리는 그런 허무한 것에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꾸셨던 인류 구원, 세계 비전의 환상을 저와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된 입장에서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리에 동참할 때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6장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